시간 저희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과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함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이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의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나를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임내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행복한 우리에게 처음 참석하시는 성도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며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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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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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헤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어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모든 성도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소서.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작은 친절과 나눔, 전도와 봉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소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모든 기관 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각자의 사역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이 사람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헌신하게 하소서.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대원하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결단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가 중고등부, 11시에는 유초동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봄 행복축제입니다. 그래서 9시 예배 때는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11시 이제 오시기로 하신 분이 다음 주에 이제 오신다고 합니다. 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행복삼 가정교회가 주변 청소를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주는 행복4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전도에서 전도로 모입니다.
우리 저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2020년 12월 6일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게 분립개척을 했을 때 73명이 오시기로 했지만, 이제 아내가 전도한 두 가정이 그 군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김포랑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못 오시게 되었고, 한 가정은 부천으로 남편이 직장이 옮기는 바람에 세 가정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2배 갑절로 부흥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헌신을 보시고 기억하셔서 부흥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거는 많이 이렇게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증을 하면은 2020년 그때가 이제 겨울쯤 됐을 때인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다 놀랍니다. 뭐 간 수치, 뭐 신장 다 망가집니다. 면역력이 막 떨어지고 변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제가 6학년 때 약속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책이 이제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 반딧불 흐르는 이야기에 어른이 돼서 무엇이 될 건가. 근데 이제 직업을 써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때 썼습니다. 근데 제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나도록 그 새벽에 갑자기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또 제가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건 목회자는 정말로 제가 힘들었습니다. 하기 힘들어가지고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로 며칠 안 돼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그곳에 가게 되었고, 또 의사 선생님은 뭐 이제 샘플로 이렇게 이제 변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봤는데, 이전에는 백병원에서 악성 임파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근데 이것은 면역력이 지금 나빠졌는데 약물은 수백 가지다. 뭐 여러 가지 써보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처음 약물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회를 항암치료 약물을 치료했는데 그것이 이제 맞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병원에서 뭐 이제 2주 후에 와라, 3주 후에 와라, 막 계속 그럽니다. 이제 그 과정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앉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게 막 뼈가 막 이렇게 시리고 막 이렇게 신경이 쓰고, 그래서 제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된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제가 예배도 더욱더 기도와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이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제 다 나은 다음에 이렇게 몸이 이제 좋아지고, 아니 제가 그때는 뼈가 아픈데 저는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된 줄 알았다 했더니, 그때서야 약물 부작용이라고. 근데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간호사가 이 의사 선생님은 나빠지면 이야기하고 좋아지면은 이야기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그때서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목회의 길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서원한 것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 웨슬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욕심을 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고 있는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거울 앞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또한 이가 있는데, 가이사라에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그 동네의 고넬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C 82년 푸볼리우스 코넬리오스 슐라, 그 사람이 노예 1만 명을 자유를 줍니다. 그의 재산입니다. 노예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에게 이제는 내 노예가 아니라 당신은 이 로마의 시민권자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고넬료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고넬료는 그의 할아버지가 원래는 노예였는데 이 코넬료 슐라에 의해서 자유를 얻은 그 사람에 의해서 고넬료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자녀나 그 이제 손주에게 고넬료라는 이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 이것은 해변가에 있는 마을인데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 무역 항로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뭐 두로와 시돈, 그리고 뭐 여러 지역의 그 사람들이 이 무역 항로를, 많은 물건을 거기에다 이렇게 싣고 또 무역 수입한 것을 사기 위해서 지나다녔던 동네가 가이사라입니다. 이곳에서는 헤롯 대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건축한 건물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총독이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 이곳에서 살았고, 또 그 총독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하나의 군단을 이뤘는데 600명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이 군사령관을 천부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지휘자,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그 중에 백부장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과 총독의 관절을 지키는 그런 근위병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 이 고넬료는 총독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그가 경건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 총독의 충성을 다하기로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가 아마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로마 신을 섬겼는데 유대 땅에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짜 신이고, 그래서 로마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교로 개종은 안 하지만 유대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굳이 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니까 그가 항상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사들은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업신여기고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관세, 인두세, 이 세금을 거두는데 이 세리들이 군인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세리들의 말을 듣질 않으니까 이 군인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돈을 받아내는데 많은 그런 세금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렇게 횡포를 일삼을 때 이 고넬료는 오히려 불쌍한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 소외된 유대인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을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료 백부장은, 그 많은 그런 로마 사람들은 이 고넬료가 그렇게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으로 의심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곱지 않은 그러한 시선으로 이 고넬료를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계속 끊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3시는 로마로 하면은 3시지만 유대인의 그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도 그들처럼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그의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주목하니까 천사입니다. 너무나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에게 주여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제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분향단에 불을 이렇게 그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향이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 이 향이 올라가듯이 하늘에 내 기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에서는, 이 번제단에서는 번제물이 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기름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타는 냄새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향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상달되었다, 기도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의 구제, 선한 영향력, 그 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 구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뭔가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참되게 진실되게 정말로 이웃을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넬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나를 위해서는 맨 마지막, 어려운 사람, 정말로 힘든 사람, 구제가 필요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정말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선한 영향력, 정말로 진실되게 말과 행동을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기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즉각 응답받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게 됩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했는데 왜 나에게 몹쓸 질병이 있고 왜 갑자기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왜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너무나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모죽이 있습니다. 죽인데 모죽이라고 합니다. 5년 동안 이 모죽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싹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죽들은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이 모죽은 5년 동안 자라지 않다가 5년 이후가 되면은 날마다 자랍니다. 몇 센티미터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25m까지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태신자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천사는 고넬료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는지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천사는 고넬료에게 지금입니다. 지금 너희 그러한 그 종들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게 요빠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 그러니까 이제 시몬 원래 이름이 이제 베드로 시몬 그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을 청해서 데려와라. 그리고 그 사람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두장이가 이제 가죽공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베드로도 시몬인데 똑같은 시몬입니다. 근데 그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빠 해변가 이제 무두장이 정확하게 거기는 무두장이 가죽공이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시몬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53km 아주 먼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인데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그것이 상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하고 구제를 열심히 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매주마다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믿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서 지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과 연합된 자 그런 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나중에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사실 실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이방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입견,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후에 선입견, 편견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렇지, 이 사람은 저렇지. 그리고 지금 선거철인데 특별히 어디 출신, 어디 지역, 어느 학교 출신, 그리고 저 사람은 부자니까 부자를 위한 그러한 이렇게 정치를 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선입견,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이제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 지도자가 되었는지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 수단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 최초로 세례를 받은 그 가정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세대, 예수님을 믿는 1세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처럼 이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선입견, 편견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편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사람입니다. 그런 선입견, 편견 없이 늘 항상 태신자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는 무슨 환상을 보게 되는지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베드로가 유숙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육시라고 했습니다. 정오입니다. 식사를 할 시간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래층에서 음식하는 그런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그가 배고픈데 음식은 아니지만은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음식이기 때문에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큰 보자기입니다. 엄청난 큰 보자기. 저 그림보다 엄청나게 큰 보자기가 땅에 내려왔는데 그 귀퉁이가 이제 땅에 들이우면서 매지고 거기에 땅에 이렇게 걷는 네발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그 모든 이 세상의 그런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상 중에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 중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것이 깨끗하지 않고 속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짐승은 정한 짐승, 어떠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먹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생상 안 좋고 해가 되기 때문에 끔찍한 흉측한 짐승들은 또 경건에 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동물들이 섞여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정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결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모든 동물들은 인간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정결법,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사법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3번이나 하고 그 보자기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속되다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이 그 깊숙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그 생각 가치관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예를 좀 거시기 하지만 쥐를 먹으러 가면은 저는 이제 못 먹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쥐 같은 그런 동물, 부정한 짐승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3번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속되고 부정한 짐승이 거룩한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본 베드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그 짐승이 거룩한 곳 하늘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동물들은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환상의 보자기는 복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한 것은 유대인, 부정한 것은 이방인들 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부정한 것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그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받게 됨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베드로, 그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정말로 속된 존재,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먹는 식탁이 있고 또 유대인 말고 따로 이방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식탁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일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로마 사람들을 이 베드로랑 유대인들은 싫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3명을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2명이 도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유숙하는 집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때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 바로 이방 사람들, 저 로마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이제 지키게 하라.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그 환상이 해석이 됩니다. 그는 이방 사람들이 오면은 왜 왔는지 의심하고 그들을 반기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하지도 않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일깨우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내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아서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줘서 그나마 일곱 집사,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수제자 이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제발 좀 복음을 전해라. 그 명령을 다시금 그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잊었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침이라고 셈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내려가서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로마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유대 온 족속이 지금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천사가 지시를 받아 본인도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만났는데 고넬료도 천사를 만나서 지금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천사가 알려줘서 여기에 왔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원의 큰 역사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환상을 베드로와 고넬료를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셨구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이 지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유숙하고 그 다음 날 6명과 함께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는데 6명이 증인으로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고넬료도 베드로도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3명의 사람이 그 먼 곳 가이사라에서 욥바의 먼 거리입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오지 않았더라면 성령님께서 그 환상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안 나타나시고 해석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베드로가 그 사명을 못 감당했고 고넬료의 그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누군가에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구제,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때가 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신실하게 더욱더 기도하시고 구제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편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의의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때가 되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응답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협력하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가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또 가져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잊으면서 게을르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도 증거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지, 주여 하나님, 고넬료가 늘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 입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제와 기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한 용량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셔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상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고통하는 늘 감사를 발휘해 주시고, 염증 고통하는 늘 치료해 주시며, 알지 못하는 일 고통하는 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분하는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일거리 넘치게 해주시고, 열심히 해서 또 신급할 때 신급하게 해주옵소서. 주일학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께 미안한 것이 뭔가 이라고
기록해 주시고 결혼 정령의 자를 믿음의 배우자로 만나 믿음의 나중에 이루게 하여 없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올바른 그런 가치관이 있는 자가 지도자를 되게 해주시고 기독교인들은 늘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는 성교사님들 귀한 삶을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함 없이 물질에 또한 풍성함을 주셔서 모든 생각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백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도하고 구제에 힘썼던 걸 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잊고 있었던 그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그런 역사로 그 사명을 생각나게 하셔서 베드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고넬료 온 가족은 구원받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초청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한 9시 예배 때 온 우리 새 가족 태신자가 행복한 우리에게 등록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선한 영향력,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상 주시고 축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재 어려운 것들을 잘 감당하며 놀라운 기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아픈 성도님들 감세표를 멸해 주시고 아픈 곳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도 늘 항상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대로 올바르게 자라며, 또한 젊은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하루빨리 또한 이렇게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시켜주옵시고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협력하는 성도님들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과 사랑을 붙여주옵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에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두며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